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략 이유가 있지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감히 짐작케 합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 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상상해보건대, 아니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절은 낭만적이거나 단순히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감동의 시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서 그렇지, 사실은 초대교회의 현장은 정말 메바른 황무지와 같이 참으로 퍽퍽하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고 열심을 내어도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에게 의해서 탄압받고 감시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더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막 뭔가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속에 애써 위로합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 건넬 때가 제일 짠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이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애써 위로하고 소망을 빌어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참 허망하게 들릴 거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참 제 자신이 초라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 사도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끝낼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임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격려가 저는 오늘 추석 한가위의 넉넉함을 애써 기다려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민중들에게도 같은 위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보니까 우리도 고향 가고 싶다, 그러고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펼치고 그렇게 시위하는 분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조선업계가 불황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본청은 오히려 지금 좀 경기가 나아져서 괜찮다고 해요. 문제는 본청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데, 본청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또 수주받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르게 일을 납품받아가지고 하는 하청업체 사람들이죠. 몇 개월째 임금이 체불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추석이 오히려 더 서글프고 속상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보름달처럼 푸근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명절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면제래요, 고궁 박물관 막 이런 데도 면제랍니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호들갑스러운 이런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을 정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날을 통해서라도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넉넉한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그 명절의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지경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힘을,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희망이 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이지요. 지평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 관계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압박받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장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월급 주려고 사람 관계가 꼬여 있으면 그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 마스터가 오는 게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삶의 현실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해결책, 마스터 키가 있어야, 그래야 더 힘이 날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서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들의 삶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아니 바울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사실 불교 쪽, 불가 쪽 얘기를 하나 예를 들었다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도 불교 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미탑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백영익 목사님 와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미탑,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많이 우리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우리가 연불 외듯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렇게 쭉 이어서 하잖아요. 이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서방 정토에서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에요. 네. 서방 정토라는 건 우리 이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극락을 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들은 아유 천당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에게도 가장 그들에게 큰 혜택은 뭐냐? 그들의 소원은 뭐냐? 극락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이 제일 그분들에게 좋겠어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미타불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극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아미타 부처님이 하도 모든 불자들이 다 자기를 불러싸면서 그냥 극락으로 보내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놈들 좀 괘씸한데, 지가 하는 행실은 안 보고 그냥 극락 가기만을 소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아미타불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앞에 나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그 다음부터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무라고 하는 뜻은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불자들이 기도할 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이 되었든 그곳이 지옥이 되었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곁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건 극락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멋스럽게 그게 지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지만 부처님, 아미타님 옆에만 내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저는 이런 그 불자들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될 지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넣습니다. 누가복음 공이 나와 있는 구절, 공통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우리들도, 그리고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전부 이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단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 이러고 따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신랑이 자취집에 와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단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즉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단식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단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회의 교회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당신의 곁에 있으면 그곳이 그냥 극락이지 지옥이든 극락이든 그런 구별점이 없습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연부를 외는 그런 불자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이 주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내 삶의 고통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는 그것이 지긋지긋한 지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에게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연부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랍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왜 대중적 연불이 되었는지 아시죠? 원효대사가 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외면 그럼 너희들은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간세형 보살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의상대사가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효대사가 대중들, 아무 글씨도 읽지 못하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불경이겠죠. 거기서 그 민중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극락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나무 아미타불 이것을 10번을 외워라. 그러면 극락을 갈 수 있다. 그 뜻은 뭐겠어요? 그저 연불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미타님 옆에 있고 싶어요 라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그 속에서 참 평화가 임하기를 그렇게 신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똑같습니다. 원효대사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참 이렇게 이게 5,000년 전이니까 부처는 몇천 년을 넘어서도 사실은 참 스승의 제자들은 깨우침도 비슷하고 그 깨우침을 설파하는, 가르치는 그런 문구들, 방식도 되게 비슷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원효대사와 바울 사도가 이런 깨달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만 하면 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자유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은 가끔가다 공동번역보다 약간 구어체 섞여있는 개역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맛깔스러울 때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평화가 슥 오는 것 같아요. 8가지입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가지가 다 좋은 얘기잖아요. 밝은 얘기입니다.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가질 수 있는 그런 심성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생각, 굿뉴스 또는 고운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고운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나서 땅을 차지할 때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막 그렇게 떼쓰지 않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하라. 고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렇게 자신의 조국도 어머님이 믿는 그 조국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신입니다. 고백했던 그 롯이야말로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작은 일 하나, 선택 하나,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날 황하일 교우님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회는 뭘 해도 요새 재미없어요 막 이러시면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10분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말미에 어쨌든 간에 이곳저곳 어떤 것으로부터도 기쁨과 설레임과 좋은 것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도 이 안에서 좋은 뉴스, 굿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것을 한번 모색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혼자서 생각하셨던 거겠죠. 사회적 기업, 굿뉴스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비판적이고 분석되어지고 규정되어진 그런 뉴스들로 온갖 정보들로 차고 넘치는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매체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스스로가 먼저 밝은 마음, 고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좋은 뉴스가 귀에 들릴 거고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밝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밝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에 향기가 없으면 그러면 벌들이 날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참 평화,
이것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서 향기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발길은 대부분 고향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러, 이웃과 친지들, 정말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는 발걸음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넉넉한 한가위라고 조상님들이 애써 이 한가위 명절을 그렇게 이름 붙였었던 이유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365일이 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롭게 넉넉한 한가위라고 이름 붙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자유함을 느끼듯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대부분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거나,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없이 살아서 먹고 사는 것으로 하루하루 한숨을 쉬고 살았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명절을 만들었고, 보름달에 은혜로운 달빛을 노래했고, 그래서 넉넉한 한가위라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이름 붙였던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보듬어 주어서, 그래서 이 한가위 때만큼이라도 혼자 있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추석 한가위 동안에 비교하거나 분석하거나 누군가를 규정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비추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들에게 위로가 돼서 또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귀한 말씀으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